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9일 주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서울의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께 하듯 극진히 대접하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입니다. 묵도, 찬송, 성경,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정돈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상한 심령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 가운데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또 바른 또 건강 생활을 잘 감당해서 또 면역력도 키워서 우리 오미크론도 방어하고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건강, 육체의 건강, 환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또 주중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일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잘 지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또 연일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 코로나 확산이 좀 많아져서 심리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또 염려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건강 관리를 잘해서 지금의 이 난관을 여러분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여서 또 주님을 찬송하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이 두 비유는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이 두 종류로 구분되는 것, 이것은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는 사람,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장사에서 남긴 사람, 남기지 않는 사람, 또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소자에게 행한 것, 행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축복과 저주가 선언되고 있는 말씀이 3대 비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면에서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있을 심판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판단을 받는다. 판단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심판의 근거로 다루어지는 행위. 이 행위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이제 준비,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장사를 한 사람 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판단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이제 양과 염소 비유인데, 이 비유는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은 그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명령은 달란트 비유와 또 열처녀 비유에 속한 것이고, 또 반면에 이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날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왕자에 앉는 날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심판장 앞에 모이고, 심판장에 의해서 두 종류, 또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됩니다. 심판장은 오른쪽에 세운 양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고, 왼쪽에 세운 염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양들은 심판장에게 선을 행하는 데 비해서 염소들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양들도 염소들도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모른다고 대답하지만은, 이 심판장은 자신의 계산 방법에 따라서 가장 작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심판장이신 심판장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만을 따로 읽으면은 심판의 근거가 윤리적 행위만을 근거로 한 심판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한 부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천국의 왕으로 믿을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곧 천국의 백성에게는 왕이신 자신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하찮은 사람, 또 지극히 작은 사람, 또 약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옆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존중해 줘서 영광이 발생하고 다른 사람이 또 무시하면 영광이 없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광은 사람들이 떠받들면 그 사람이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이 그 뜻받드는 그 존경심을 그냥 돌려버리면은 저주가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도 이렇게 보면요, 대통령이 될 때는요 매우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세월이 지나서 뭐 감옥 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떠받들지 않으니까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은 사람들이 존중해주면 영광이 생기고 사람들이 무시하면 영광이 없어지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에서 영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잠시 후에 죽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장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모두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인자가 와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합니다. 구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된다. 마지막 날까지 세상에, 때로는 교회에 섞여 있을 두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는 보리와 독보리, 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또 지금은 유대 지역의 흔한 목축 광경을 따라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구분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날 세상을 거쳐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이고, 예수님은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양을 골라내듯이 그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은 축복받을 사람들이고 염소는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한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가 됩니다. 양이나 또 오른쪽은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요. 또 염소나 왼쪽은 부정적 의미를 위해서 선택하신 용어가 됩니다. 이제 심판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이죠,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먼저 양에게 이제 비유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왕의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도록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받을 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 사람들이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해 놓으셨던 나라에 들어가도록 최종 선언을 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당분간 하나님의 영적 통치에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온 우주의 모든 영역과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 상을 주는 거죠. 상을 주는데 그 상을 주게 되면은 그 상에 주는 그 원인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자격증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원인을 왜 이 정서를 주는가? 이 사람은 도전 정신이 있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 정신이 있고 그 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함으로 본 소정의 장학금과 본 정서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심판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양에게 이제 상을 줄 때에 그 상을 주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35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도록 허락하실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예수님이 줄이 섰을 때에 양들은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워서 이렇게 큰 상을 준다. 또 예수님이 목마르셨을 때에 마실 물을 드렸고 또 예수님이 나그네로 계실 때에 영접해서 맞아드렸고 예수님이 이제 옷이 없어서 헐벗었을 때에 이 양들은 옷을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아프시고 또 이렇게 병들었을 때에 이 양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치료를 해주고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옥에 계실 때에 이 양들은 면회를 찾아와서 영치금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이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양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상 받을 그 이유를 쭉 들으니까 본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7절에서 39절까지 이제 의인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의인들, 즉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부르시고 또 왕의 선언과 그 이유 설명에 그들이 그런 기억이 없다고 반문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언제 그들이 그런 의로운 행동을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의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실제 가치와 평가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실제 행동은 왕이 심판 자리에서 나의 이 가장 작은 형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한 자비로운 행동이 실제 가치입니다. 실제 가치. 실제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것, 그것이 실제 가치인데, 이 실제 가치가 평가 가치는 뭐냐? 이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심으로써 예수님이 또 주격 또는 또 목적격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또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선행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의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곧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실제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 평가는 왕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가치가 아니라 평가 가치가 칭찬과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상을 이렇게 받으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자기들도 뭐 크게 잘못한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남을 이제 해코지 하거나 또 남을 이렇게 박해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왼편에 있는 이제 염소들도 또 이제 상을 받을 차례가 돼서 상을 다 받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임금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소들에게 뭐라고 이제 평가하느냐면은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세워진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에게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정반대의 선언이 주어집니다. 저주를 받은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게서 물러나거라.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끝나고 그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격리되면서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준비된 영원한 불, 그 심판의 상태에 들어가게 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염소들은 양들에 비해서 너무 큰 벌을 받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니까 양들이 염소들이 이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없이 평범하게 살았는데 아니 임금님 왜 이렇게 큰 벌을 주십니까? 벌을 줄 때는요, 징역 5년 그러면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요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준다. 징역 5년 또 무기징역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왼편에 있던 염소들에게 지어진 제목이 뭐냐? 그것이 이제 42절 43절에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원한 이유의 저주의 이유가 제시됩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안 줬다.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안 줬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 이 6가지입니다. 6가지. 이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은 예수님이 줄이 섰을 때에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목마랐을 때에 마실 물을 드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그네로 계실 때에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입혀드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프실 때에 돌보지 않았다.
예수님이 감옥에 계실 때에 돌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간 걸 구경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헐벗었다는 것을 구경을 못했어요. 만약에 봤다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거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되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영원한 저주를 받을 이 사람들도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언제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했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의인들도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이 악인들, 또 염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이들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므로 억울하다는 의감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목을 이제 달아서 벌을 줘야 되니까 45절에 임금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라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묘사하시면서 이들에게 실제 가치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방법에 따라서 평가하신 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가 아니라 그들이 만났지만 전혀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는, 나중에 예수님이 지적하실 이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일을 자신에게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실제 가치는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 실제 가치인데, 그것을 이제 평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평가해서 평가 가치입니다.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 가치가 아니라 평가 가치가 영원한 형벌 또는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선행을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적 자세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의 이 작은 형제라고 지적하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판단의 근거는 예수님의 이 교훈에 대한 순종 여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또 섬기고 돕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염소들이 행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느껴지고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형태로 나눌 때에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실천하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 헐벗은 사람, 나그네, 또 아픈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또 목마른 자, 또 이런 자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평가를 받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